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께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화면이지만 영상이지만 또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영혼들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정신이 일어나게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너 나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시옵소서. 터치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성적 대인관계 진리 단계 199페이지 송그려진 것 배그려진 것은 187페이지 3번 진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성적 대인관계는 내기둥 4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4기둥의 영성적 대인관계 대인관계도 4가지 있죠. 본능, 윤리, 진리, 생명. 그래서 본능적 영성적 대인관계 본능 단계는 세상 일반 윤리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윤리 도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좋으면 좋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세상 윤리 가치관으로 관계성을 갖는 단계. 그래서 어서 오세요. 에이미 선교사님. 지금 손 그려진 것 야, 그보다 높은 187페이지,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 그려진 것 107, 손 그려진 것 199페이지, 배 그려진 것 187페이지인데, 지금 본능, 윤리, 진리,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아웃라인은 얘기하고 갑니다. 본능 단계. 본능 단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본능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환경 가운데 형성되어진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대인관계가 붙어서 삶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부모가 자녀를 상처를 주고 또 부부가 사랑한다면서도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이라는 말은 내가 중심이 돼서 상대를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이제 본능이었지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 일반 윤리 도덕 기준 가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 말이에요. 일반 윤리 도덕의 개념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냐? 본능 단계 기준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 속에서 형성되어진 나로 살아가는 게 본능이야.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나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 절대 상대가 나한테 안 맞춰주죠. 심지어는 자녀도 나한테 안 맞춰. 아니,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한테 안 맞춰줘.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본능이에요, 본능. 일반 윤리 도덕의 본능 단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반 윤리 도덕에서 형성되어진 타고난 타락한 나의 성품, 이것들이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어야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지 못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랬는데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처음 오면은 이제 그냥 부엌에서 봉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인자 와가지고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봉사한다고. 아니, 이렇게 그냥 벌써 그냥 이렇게 그냥 칭찬을 얼마나 해버리는지 몰라. 이제 막 교회 오는 온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교회 처음에 온 사람이 그냥 칭찬을 받으니까 다음 주도 와가지고 교회 봉사부터 해. 근데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을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는 삶.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못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본능 단계는 육적 자아, 타고난 자아, 세상에 살면서 형성된 자아로 내가 똘똘 뭉친 육적 자아가 첫 번째 부모로부터 두 번째 결혼 생활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관계성을 맺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아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코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에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내가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로 자유하셔야 돼요. 제가 참 꽁꽁 묶여가지고 내 이 육적 자아로 꽁꽁 묶여서 아주 오므락달싹도 못하는데 그 가치관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살 때에는 내가 나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상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꼭 그냥 못 살겠더라고. 진짜 못 살겠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저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못 살는 성품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이 무슨 성품이냐면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다고는 자녀도 사랑이 안 돼. 내 말 안 듣면 힘들잖아요. 엉덩이 붙여갖고 때리면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머리가 조금 커지면 이제 그것도 안 통해. 우리 손자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나 봐요.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랬마. 자 학교 가서 프린시플한테 자기가 얘기해 버린대. 초등학교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서 얘기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초등학교 때 그때 한 1, 2학년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 마음에 지가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야단친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 자로 내가 손바닥 내밀어 그래갖고 손바닥을 한 잔 더 대 때렸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래 막 프린스플한테 가서 얘기해 버린다잖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도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나도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게 이제 본능이요. 근데 거기에서 본능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해야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무엇에 얽매여 있느냐? 내 자신한테 얽매여 있는데 내 자신이라고 하는 상한 심령에 얽매여 있어요. 내가. 그래서 상한 심령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내 상한 심령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 무엇 때문에 상대방의 무슨 말이 내게 오면 그 내 안에 상한 심령이 건드려지니까 그대로 그냥 옆에다가 그냥 폭발을 해버려.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 서로. 상대방도 육적자, 나도 육적자. 이게 서로 그냥 핑퐁 게임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회개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쫓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인가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안에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나는 귀신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영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은사적으로 병 고치고 여러 가지 뭐 그 기도 응답 받고 또한 또 예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일반적인 은사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는 하는데 내 안에 본질적인 이 육적 자아 옛사람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이 겉사람에게 성령의 그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도 내 옛사람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됐어. 영성훈련하기 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을 해라고 그래서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 주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이 내게서 묶음을 이 나를 지배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내게서 묶음을 얻고 떠날지어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내 안에 어느 날 로마서 7장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분리되기 시작해. 인격이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6장을 하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수없이 반복하니까 7장이 내 안에서 열려. 7장이. 7장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틈으로 빛으로 내 안에서 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보여. 오늘 또 이제 우리 진집사님하고 잠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참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살 때가 행복해. 참 어느 과정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열리고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겠는데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 어느 과정 가운데. 때가 돼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한 여전히 안 되어지는 건 여전히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래가면서 또 한번 회개하고 올려드리고 내려놓고 또 함께 죽고 쫓치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해가 진리 단계 가면서 말씀이 사라져지는 자로 되어졌죠.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되어져 부분적으로. 근데 때로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대인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붙이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 알아지는데 내가 안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종시키는 훈련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진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윤리 단계 그래서 세상의 윤리 단계가 아닌 영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근데 이 단계에서는 훈련 매 내기동 네 단계 매 과정마다 항상 들어가는 말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하인들마다 순종하고 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거 살아라고 그래요. 아주 귀에 딱 찌가 닳게 들리는데 그게 어느 날 클릭이 돼야 돼. 맞네. 그거 해야 살 수 있네. 이게 클릭이 돼야 돼. 그게 되어져야 그냥 무시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니 할 기도도 많은데 어떻게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할 기도도 진짜 얼마나 많아요. 문제도 많고 기도도 많고 안 되는 것 좀 되게도 해야 되고 기도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경험을 내가 1.5-에 내가 했어. 1.5-.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걸 1.5-에서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짝 이제는 더 그 회개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고 물리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사라져지는 말씀이 체화되어져서 말씀이 사라져지는 과정. 그게 이제 진리 단계잖아요. 말씀이 사라져지는데 온전히 사는 게 아니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는 거. 근데 말씀이 되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과를 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게 붙이든지 하나님이 톡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성에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관계성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때 그 사람하고 넘어가야 돼. 몇 번씩 박 목사님 말로 가면 10번씩 체험을 해야 된대. 그 사람을 이길 그 관계성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새롭게 되어지고 쫓아내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10번을 경험을 해야 그게 실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한 번 되어졌어. 근데 그게 완전히 온전한 게 아니야. 10번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건 한 사람 대인 관계에서는 한 사람을 10번 이상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훈련하는 게 10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10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10번씩이나 해갖고 언제 그러면 가냐고 또 항상 요거는 조급해. 항상 빨리 가고 싶어. 지금 빨리.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자유케 하고 싶고 빨리 그냥 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막 그러는데 이 육신이 다급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바빠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막 조급해서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더디시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마음이 바빠.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바쁘셔요. 근데 이제 육적 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늘은 손 그려진 것은 199페이지 3번 진리 단계 책, 그 다음에 배 그려진 것은 187페이지 3번 성령의 영성적 대인관계 진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예, 이것만 알아도 이제는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처리하고 물리치고 그걸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대인관계 파트너라고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빡빡 긁어. 빡빡 긁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빡빡빡 긁혀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것임이야. 환경뿐만 아니라 물질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빡빡 긁는 역사가 있어. 근데 되어지면 괜찮은데 안 되어지니까 문제잖아요. 그 안 되어진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어라. 그렇게 살아라. 함께 연합한 삶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고난이 감사고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통이 그게 뭐 하나님이 맑으심이라고 그러는데 참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때가 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이 왜 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되어버린 나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세상에 법이 왜 있을까? 교통법규가 쉽게 보면 교통법규가 왜 있을까요? 운전하는데 교통법규. 바쁜 사람들은 그냥 바빠. 어쩌면 아무리 바빠 뛰어봐도 그 신호등 하나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응. 아무리 바쁘게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바빠가지고 막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옆에 서 있어 지금도.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신호등 딱 걸리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게 이제 신호등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교통법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나를 보호하기 위하고 어디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 육체의 법, 예법이 되어지니까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율법이 보니까 너 죽어 한다 말한단 말이죠. 너 죽어 하는 것을 죽여버리면 돼. 그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면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이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가 알아져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진짜로.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슬픔과 아픔,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셔요. 근데 대인관계는 환경에서 오잖아요. 환경. 예. 조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지켜 살 때도 있고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 이제 진리 단계 오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라질 때도 있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하고 관계성 속에서도 그래요. 지난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된단 말이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또 올라오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올라오니까 저 사람이 지난번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사이가 그냥 삐뚤어지네. 저 사람이 내 마음의 잣대로 또 사용해 잣대. 진리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다 딱 세워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는 저 사람이 나하고의 화평이 이루어져. 근데 저 사람이 어떠함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 어떠함으로 나도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영성훈련 하면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내 안에 잣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내 마음을. 아주 깨뜨려 보고 있어 상대가 나를. 그래서 그 어떠함에 반응하는 내가 되어지니까 괴로워.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괴로워집니다. 그때는 성질대로 했다면 본능에서는 성질대로 했어. 이제 진리 단계 오면 성질대로 하면 아닌 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줘야 되는데 아닌 게 올라오니까 괴로워.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옆에다 밀쳐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밀쳐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대신 또 중보기도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가서 밥 한 끼 또 같이 먹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풀어지게 하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여기서 되어질 때에 풀어지는 거지. 밥 한 끼 산다고 해서 에이 그냥 그러면 나중에까지 그냥 놔둬버리지 뭘 중간에 가갖고 만나니 복잡하게. 그게 훈련이에요. 나를 저 복종시키는 훈련. 그거 해야 돼요. 나를 저 복종시키는 훈련.
나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괜찮은가요? 어, 그런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하면은 이제 그냥, 아이고, 뭔 소리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은 없다면, 관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한번 관계하는 사람을 이 관계성으로 섬길 수 있는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번 붙여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응답은 아주 잘 들어주십니다. 아주 잘 들어주십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붙여줘가지고 옆에 없다면 저 한국에서라도 하나님이 수비에다가 붙여주셔요. 예.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10번씩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숙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 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해요. 내가 사니까 맛이 없죠. 예수로 살면 기가 막힌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과정이니까 이제 아직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더 함께 회개하고 물리치고 함께 죽고 그다음에 물리치고 그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나를 저 복종시키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가지고 첫 번째 나를 저 복종시킬 수 있도록 말 듣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는데 육체가 아직 연약하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다 될까요? 아니요, 나 다 안 돼요. 다 되는 사람 없어요. 다 되는 사람 없어요. 어느 과정 가운데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가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안 된 걸 또 깨닫게 해주세요. 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온전치 못하잖아요. 내가 새벽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미 이제 그 기본 과정은 다 끝났고 한 4년이 넘어서 이제 새벽교회에서 정열찬 목사님, 정재신 사모님, 그 이제 영성하는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육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 파트너로 붙이셔가지고 그 붙이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모르지. 내가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 야, 여기다가 나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입만 벌리면 오히려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러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돌아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교회에서 그냥 그만두려고 도저히 이 교회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려고 교회에서 그 강대 그 예배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지. 그만두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예, 찾아오셔가지고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시네.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면 뛰어내리면 죽지요. 내가 그러고 그때 놨어 그걸. 아, 내가 지금 영성훈련하고 있지. 영성훈련. 아, 그냥 강의는 잘해야 죽게 하듯 하는 한다고 대인관계. 아, 그러면 다시 내가 요시 해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때가 되니 야, 강대상에서 욕도 넘어가 보고요. 인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돌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파트로 폰트만 아파트로 치면 아프잖아요. 아파트로 그냥 훅을 들어와 갖고 치는 사람, 그 어떤 전도사님도 그런 분들 가운데다 딱 넣어두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갈딱지가 요만해갖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방법이 없어. 어디로 나갈 방법이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한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죽게 하듯 하는 훈련을 딱 시키시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 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감당케 하셔서 죽게 하듯 훈련을 하는 통과케 하시더라고요. 통과.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예,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요. 그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내가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내가 한번 할게. 전에도 내가 했던 얘기인데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한 사람하고 10번씩을 경험을 해야 한다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전에도 얘기했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하는데 땡스기빙인지 크리스마스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한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제 담임 전도사인가 목사는 아니래도 내가 이제 전도사니까 그냥 담임 전도사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고 내가 부전도사로 내가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뭘 맡기잖아요. 맡겼는데 그, 그 세례증을 아니 그냥 서점에 가서 해가지고 이름 써서 메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씻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사이즈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러고 접어서 이쪽은 한글말, 이쪽은 영어. 첫 번째 글은 무슨 책, 두 번째는 무슨 책, 본문은 무슨 책, 이름은 무슨 책, 글씨체는 얼마나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는 어떤 종이까지 종이는 어떤 종이 이것까지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만들어내래. 2주 있었어. 야, 그런데 내가 내 속에서 뭐라고 올라오냐면요. 아니,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며. 아니, 저기 서점에 가서 사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 쉽고. 근데 이 복잡한 것을 어디서 이 종이를 구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잖아요. 종이를 어디 가서 구하냐고, 그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겨울이었나 봐. 보슬보슬 비도 오고. 그리고 종이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사방을 그냥 오피스 디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다녔어요. 없어, 그 종이가. 그러니까 보슬보슬 비는 오는데 왔다가 가면서 아이고 그냥 생명 아닌 걸 목숨 걸지 말라면 목사님이 더하네.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서 꽁알꽁알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가고 이제 각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안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시키면 어떡할래 그러시더라고. 아주 음성이 소리 없는 음성인데 정확한 말로 올라오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시키면 어떡할래? 딱 그러시니까.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말로 올라오시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내 입으로 내가 대답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너무 정확해 갖고 내가 그냥 육체가 그냥 네 그러면 내가 하죠. 그러면 그에게 그 요구를 그대로 네가 해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주님이시라면 네가 어떡할래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데 안 하겠어요? 바보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니까 아니까 교회를 다시 가갖고 회개하고 가갖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세리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중고등부 담당하신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과정 가운데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종이를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이를 어디 가서 사지? 그랬더니요. 그런데 이래 어디 가면 그런 종이 판대. 아이 가서 보니까요. 색깔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종이가 아주 벽면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종이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걸 번역할 실력이 안 돼. 그래갖고 1.5세이신 분한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그 채를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꿔갖고 구어체는 통역하면 문어체로 바꿔야 되잖아요. 서류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데 아주 좌우지간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상대방,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꽁알되는 거죠. 내가 꽁알되는 거야. 이 육체가. 근데 그것을 주께 물으면 하나님이 주님의 눈으로 나를 그 사건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이웃을 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바뀌어지더라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이 생겨. 지금도. 새 사람이 생겨.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다 끝나서 관계가 없으면 좀 심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붙이셔요. 붙이시면 그 사람한테 그냥 다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저 아래에 있는 거 그냥 누룽지 긁듯이 긁어가지고 끌어올리는지 몰라. 그러면 당연히 올라오죠. 그러면 그것도 다시 그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또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상대방은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나는 나를 알아. 근데 전에는 상대방이 아이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저렇다고 이제 상대방을 그랬는데 지금은 상대방은 나 어쩐지 몰라요. 나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드러나니까 나의 어떠함이 알아져지니까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또 내려놓고 처리하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오늘도 대인관계. 이 사람 끝나면 이 사람 붙이고 이 사람 끝나면 이 사람 붙이고 이 사람 끝나면 이 사람 붙이고 예, 우리 고집사님 내가 계시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한번 붙이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자녀들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혼자 또 계시니까 그러면 또 심심하실까 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붙이시더라고. 심심치 않게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그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은 넉넉히 감당되어지고 또 그냥 타이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할 수 있는 말 하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이. 근데 그 사람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붙을 거예요. 예, 세상 사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넉넉히 감당되어지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붙었을 때는 이제는 넘어갔는데 또 다른 사람 붙으면 내 안에서 또 다른 색깔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참 웃겨요. 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인간이 되어버려서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이 죄인의 속성이 거듭났다고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통해서 정복 전쟁하는 심령 천국 만들어가는 그 분량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분량이라고 그러면서 다 각자 분량이라고
그러면서 꼭 목사님들이 무슨 말 하냐면 어린아이 쪽에는 그걸 모르는데 이제 성장해야 그게 벗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라 이 말이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럼 어린아이란 말이요? 해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그 자체가 지금 어린아이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 말 들으면서 왜 기분 나빠? 지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기분 나쁠 일이 없지. 근데 아직 그 말이 내게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튕기고 싶은 거야, 이게. 뭐, 당신 잘났네. 이래가면서, 당신 잘났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그것이 이제 육체까지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되어지면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숙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지라도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어지는 부분 또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되어지는 부분은 내가 알아.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바로 알아. 올라오네. 근데 그냥 수도꼭지 틀어놔서 물 새는 것처럼 여기서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게 옛사람에서 올라오는 거. 죄성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이미 처리가 돼버렸으면 모르는데 처리되지 않는 나의 부분이 올라오니까 바로 잡아서 처리하는 거죠. 바로 잡아서. 올라오니까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미우니까 그냥 아니 그냥 미워하려고 그냥 놔둬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괴로워. 그게 바로 내 안에 가시야 가시. 나를 자꾸 찔러.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처리시켜버려야지 그건. 그래서 우리가 본능, 윤리, 진리 본능에 있을 때 올라오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내가 뒤집어지는 거고 지금은 올라오면 바로 처리해서 그걸 바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생명으로 바꾸려. 그게 다른 거예요. 뭐 환경이 맨날 있다며. 뭐 그러면 훈련 받으나 안 받느라 무슨 차이가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유하는데 자유케 하는 또 환경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로 저희는 분량이 점점점 넓혀져서 땅 따먹기 분량이 많아지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누구부터 마음에 안 들어? 지부터 마음에 안 들어. 지부터. 예, 근데 지가 살았기 때문에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내려져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만나져서 주님이 사라져지면 지가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어요. 왜? 지가 안 사니까 마음만 들고 안 들고는 상관이 없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자존감이 있으니까 넉넉해지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로 1번 진리화되는 과정과 사랑의 방법.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기 육신의 자녀로 사랑하고 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윤리적 대인관계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세상 윤리 도덕 차원에서 일반 현실 속에서 뭐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얼마나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아무리 파버린다고 해서 그, 그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요.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어떤 환경 가운데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 혈연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적에는 파버렸어. 그거는. 호적에서는 나누어졌는데 혈연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혈연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윤리 단계예요. 혈연 관계. 자녀 부모의 관계. 이 세상에서 현실 속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은총 안에다 보내셨어요. 일반 은총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아파요. 내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아파요. 내 방법으로 남편이나 부인을 사랑하고 또한 관계를 맺으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상대는 절대 내 마음에 맞지 않거든요. 나도 상대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저 복종시켜서 나는 내려져지고 주님이 나를 사셔야 내가 넉넉한 자가 돼서 받아주고 또한 섬기는 자로 되어지는 거지. 상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 아파요.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이 되어질 때 내가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으로 사니까 넉넉해지고 되어져지고 사라져지고 섬겨져지고 사랑이 되어져지고 상대방 어떠함이 상관없이 내가 사랑이 되어져진다는 게요. 말이 아니고 진짜더라고.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이 아니고 진짜더라고. 실제다 이 말이죠. 실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으로 살라고 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으로 못 살아서 상처받고 살았어. 근데 어느 과정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서 교회가 그래서 시끌벅적해. 시끌벅적해. 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다 우리 인간이 시끄러워요. 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그려진 거 1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188페이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생명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게 이제 생명 단계가 가야 이게 가능해요. 생명 단계에서 또한 육신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져야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져지고 그를 섬기는 자로 바꿔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우리 자녀, 우리 딸하고 같이 살잖아요. 딸하고 같이 사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참 위대해. 내가 내 스스로 위대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하고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허물없는 관계라 무슨 말을 하면 거르지 않고 그냥 막 해버려. 그냥 거르지 않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그냥 해버려. 쏟아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환경 가운데서 자녀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무슨 훈련시켜요? 나 내려놓는 훈련시키다 보니까 내가 내려져서 딸을 내가 잡으려는 마음이 내 생각 내 방법을 내가 딸에다가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왜 그게 내 생각이니까 내려놓고 아버지하고 묻고 자녀에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 딸을 섬기는 입장에서 넘어가지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이거더라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나에게 보내셔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한테 임시로 맡겨두신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는 그게 대인관계가 있을 때는 참 몰라. 근데 그걸 처리하면서 우리 손자하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그 아들, 딸을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내가 가끔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내 방법으로 내가 우리 손자한테라도 내 생각, 내 방법을 얘기하면 우리 손자는 나한테 벌처럼 와갖고 쏴버린다니까요.
벌처럼 와서 쏴버려. 그러면 그냥 따끔해갖고 정신이 바짝 나. 아이고 아버지. 아니 말할 때 내가 내 말을 당연히 이제 교훈 삼아 내가 말한다고 하는 그 말까지도 내 말을 하면 그 애는 나한테 와서 벌처럼 와서 쏴버려. 그럼 그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 내 말이 했죠. 그전에는 내가 아이고 이 조그만 게 이 할머니한테 말을 그냥 말 대답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저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져지니까 어느 날부터는 어떠한 얘기를 있더라도 내가 그 아들을 어떤 대학 가운데서 나한테 그냥 벌처럼 쐈을지라도 바로 잡아서 내가 아버지 하고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처리시켜버려야지. 몰라 나도 아프게. 처리되지 않으면 아파요. 지금은 내가 말 안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으면 같이 몽땅 나와버리거든요. 몽땅.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오늘 자기 이제 우리 손자가 참 기가 막혀. 그 걸프렌드 집에서 그 걸프렌드 아버지가 뭔 식사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디너를 이제 해가지고 온 식구 다 불러 모았어. 근데 이제 걸프렌드 남자 그 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그 식사를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 근데 이제 가면서 내가 그래서 탈런 화내지 말고 들어. 화내지 말고 들어. 이거는 다른 사람 이거는 다른 사람이면 말 안 해. 근데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화내지 말고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듣더라고. 듣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안 그러면은 벌처럼 와서 쏘아버린다니까. 나 쏘지 말라고 미리서 내가 단속하고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은 말 못해. 근데 우리 패밀리 비즈니스가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가족 얘기니까 말하는 거야. 네가 내 손자니까 내가 말하니까 화내지 말고 들어봐. 혼자 화내지 말고 들어봐. 그랬더니 말해버려. 뭔 얘기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좀 했어요. 참, 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위탁 맡겨놓으신 생명이래요. 오늘 오늘 무슨 그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다 깨우쳐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들. 근데 보내신 자녀들이 피임을 한다든지 또한 유산을 한다든지 그건 다 죄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막는 건 죄더라고, 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유산한 것도 어쨌든 그 생명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유산된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니까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피붙이 살붙이라 행여나 뭔 일이 있을까 봐 그냥 애지중지해가면서 키운단 말이죠. 조금 자라니까 애지중지가 이제 서너 살만 되면은 부모님들 이겨 먹으려고 그러죠. 요즘 애들이 음, 너무 많이 매스컴 그 미디어들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갖고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많이 어렸을 때부터 봐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흘러나오던 자녀 사랑이 윤리적인 게 피붙지 살붙지 내 새끼하고 키우는 게 윤리적인 관계요. 세상에서 내 새끼니까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자녀야. 우리는 형제 자매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그 자녀를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통로일 뿐인데 우리는 우리가 육체 에, 이게 살붙이 피붙이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육체 사랑을 사랑도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든 남편이든 부모든 세상에서 버리라잖아요. 본토 친척을 다 버리래. 그러면 현세에서 배를 받고 영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마태복음 11장인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기가 막혀. 그게 무슨 말인지 전에는 몰랐어요.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버려. 자녀를 부모를 어떻게 버리냐고. 어떤 양반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로 자녀를 버렸더라고. 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흘러나오던 자녀 사랑이 진리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뀌는 과정이다. 자녀 사랑이 내가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철이 되어져야 되죠.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꿔지는 게 그게 자녀를 버리는 거고 부모를 버리는 거고 남편을 버리는 거 육의 감정을 버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기 쉽다. 동물적인 감정으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본능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숭그려진 것 페이지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그려진 건 188페이지 우쪽에 어떤 상황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원수를 만난 것처럼 싸운다.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발견하여 윤리적 단계로 그리고 진리적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당장 이혼할 것처럼 싸우고 내일인 하룻밤 지나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그 감정이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그 부부가에 끼면 싸움에 끼면 안 돼. 부부가의 싸움은 끼면 안 돼. 왜? 우리 육의 감정으로 그렇게 왼수였다가도 금방 또 풀어지도 그냥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정이 깨지는 그런 또한 자녀도 그냥 부모들이 그냥 성질대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성질대로 자녀들을 교훈시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옆으로 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남녀의 관계로 이성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관계성의 문제.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내 안에 쓰레기들이 그냥 잔뜩 쟁여져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들이 잔뜩 쟁여져 가지고 그 쓰레기 자리가 무슨 자리냐? 구더리 자리야, 구더리. 귀신들 자리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었어 보니까. 그런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뒤지게 깨지면서 어느 날 가치관이 육의 가치관에서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를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말씀이 되어지는 사라져지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온전치 않지만 이제는 그 환경을 진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니까 한 사람을 들어잡고라도 몇 번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를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인 훈련 또 새로운 환경에서 훈련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뭐 시간이 벌써 10시가 돼버렸네. 10시가. 한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